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댁에 계신 분들과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부기역자 분들 중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감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설교자로 선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 감염에 걸리신 성도님들, 우리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해 들어서 저희가 묵상하는 것이 무엇을 묵상했냐면은 요한복음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13장까지 묵상을 했는데,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오늘 성경의 6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PPT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6절 말씀. 66절에 보면은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기적들은 무엇이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경험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정결케 하는 것을 경험을 했고, 사마리아 지방에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회복시키고 사마리아인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을 했고, 그 왕의 신하인 그 아들, 신하의 아들의 그 병을 고치는 것을 또 경험했고, 베세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 가운데 그 기적 속에서 직접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그것을 먹고 마셨던 자들, 직접 경험했던 자들이 이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그 빵을 먹고 그 빵 속에서 예수님의 그 배고픔을 달래기도 했고 그 빵이 살과 피가 되는 것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돌변을 합니다. 어떻게 돌변을 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지금 그 예수님을
이렇게 다니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영 이별을 한 것을 의미하고 완전히 차단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왜 그들은 표적을 보았고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데 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을까요?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는 말씀인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으로 나는 인정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요즘 참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손쉽게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손쉽게 다량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야 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을 둘째치고 저를 보더라도 제가 목사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자로서 서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저에게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요. 너가 진짜 말씀을 믿느냐라고 끊임없이 질문을 하세요. 저는 참 이 질문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좀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묵상입니다. 묵상의 힘을 이미 경험해봤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남산교회에 왔을 때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남산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경험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함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작년에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노트에 필기를 했는데요. 그 노트에 필기한 여러 가지의 항목들의 공통점을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 그 말씀 딱 한 가지예요. 1년 내내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였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받고 또 받고 반복해서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 말고요.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동일한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주님께 외쳤던 말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것 말고요.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것을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말씀으로 그것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토를 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싫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시금 새해가 돼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동일하게 작년에 하셨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내 말을 얼마나 신뢰를 하느냐? 너는 내가 그 성경의 말씀을 계속 주는데 그 말씀 얼마나 신뢰하니?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있니? 내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인 것을 넌 인정하니?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닙니다가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몇 주 전에 아주 뼈저리게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지,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이 아두네요. 그렇게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능력의 말씀,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돼서야 깨달아요. 그 상황이 주어질 때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조금 깊게 생각하는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의 신앙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있어요.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과거의 신앙이 현재 우리의 신앙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실 그 과거의 신앙으로 현재를 살 수 없어요. 과거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의 신앙이 오늘의 신앙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오늘의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과거의 신앙, 과거에 어떻고, 과거에 무엇이고,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신앙 가운데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운행하셨고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능력의 말씀이라고 시작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니까 그런 존재를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할까요? 여러분, 가뭄이 지면요, 요즘은 인공으로 비를 만든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으로 비를 만들면요, 얼마나 많은 돈과 비용이 드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면 그 비용이 필요 없어요. 그 노력이 필요 없어요. 여름에 그 폭우가 휩쓸려 지나가면은 사방팔방에서 물난리가 나요.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손쉽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가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바닷물이 넘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헐어버리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파성이 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길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과거 언제 어느 시점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이 중에서는 오늘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신 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 능력,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나타난 역사적인 그 능력들을 언제 경험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은요, 끊임없이 나타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들을,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많은 것들을 발견을 했는데 오늘은 4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어둠의 그 상황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 어둠의 상황을 충분하게 물리칠 수 있고 충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어둠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둠이 왜 깨닫지를 못할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할까요? 그 어둠이 너무 어둠에 익숙해진 거예요. 그 어둠이 너무 어둠에 노출된 거예요. 진리가 왔지만 진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골 농부가 서울에 올라가서 참기름을 샀대요. 참기름 가게에 샀는데 그 참기름 맛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참기름이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골 농부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서울에서 참기름을 진짜 참기름을 장사하면 대박 터지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서울로 올라가서 참기름 장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망했어요. 왜 망하신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짜의 맛을 들어서 진짜가 왔는데 진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제된 맛이 길러져 있고 악의 맛이 길들여져 있으면 진짜 맛을 보여줘도 그것이 진짜인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에 많이 노출된 것들이 있습니까? 어둠에 너무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둠에 익숙해지면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비춰진다고 해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시간과 맞물려 오랜 시간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단절이 발생을 해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과 사고와 환경 가운데 어두운 것들, 그 어두운 것들 가운데 익숙한 것을 버리셔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버리면 그때부터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찾아보았습니다. 3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죠? 사랑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전부 다 주는 거예요. 마음을 전부 다 줘요. 여러분들께서 사랑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셨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셨어요. 마음을 전부 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을 전부 빼앗기는 거예요. 특별히 3장 19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은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과 대적을 되고 있는데 이 빛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사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냐면 죽을 것에 마음을 전부 주고 있고 죽을 것에 마음을 전부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죽을 것에 대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진짜 죽을 것에 대해서 애착을 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죽을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죽을 것은 버려야 되는 배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마음을 빼앗긴 것, 마음을 다 준 것을 말해요.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은 사랑하는 것, 마음을 빼앗긴 것, 모든 것을 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에서 밖에서서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썩어질 것, 무너질 것, 배설물과 같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마음을 다 줘야 되고 주님께 마음을 뺏겨야 되고 주님께 그것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마음을 전심으로 두면 그때부터 주님의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8장 37절을 통해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어 보냐면 8장 32절과 연결해 보여야 됩니다.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능력의 말씀을 믿으면 너희가 진리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 말이 너희 가운데 거할 곳이 없다. 거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할 곳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거하고 싶은데,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데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사람을 창조한 말씀인데 그 창조된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들어가지 못한대요. 왜요? 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틈은 왜 생길까요? 틈은 왜 없을까요? 그 10년 가운데 왜 틈이 없을까요?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어둠에 익숙해짐으로 채워졌고 어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졌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있는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채우는 곳이 곧 성공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워요.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 수많은 지식을 채우죠. 분명 그 수많은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채우는데 시간과 힘을 너무 낭비해 버린 나머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채울 여력이 없어요. 청년들은 어떤가요? 청년들은 사랑하는 데 시간을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해서 그것에 너무나 많은 것을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힘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의 가치관, 경제적인 가치관, 권력의 가치관, 명예의 가치관, 그 수많은 정보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 체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공간에 여유를 주십시오. 채워 넣을 것을 좀 멈추십시오. 오히려 우리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채우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찰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또 찾아보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장 44절의 말씀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마귀에서 났기 때문이다. 그들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장 43절부터 4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그 아비의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의 지체 여러분, 마귀의 존재, 사단의 존재는 있습니다.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였냐면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사단에 속하여서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단은 무엇을 지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해요. 어떻게 지배해요? 진리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단절시켜버려요.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사단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저게 진리야. 저 길로 가면 사는 방법이야. 근데 사실 그 사는 방법이 아니라 죽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거짓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너 가봤냐? 죽어봐야 천국을 알지. 죽어봐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죽기 전에는 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답답해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죽어봐야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사람들의 그 간증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 진리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국은 있어요. 천국에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해요. 사단은 말씀으로 사는 우리를 끊임없이 조롱을 해요. 그러나 아십시오. 예수님도
사단의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단의 조롱 가운데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찾아와서 3번의 시험을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단호히 외치셨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습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분명히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으로 설 수 있고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신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제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게 12장까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을 중심적으로, 집중적으로 당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세요. 근데 12장에 보면은 12장 37절입니다. 12장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이에요. 일반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을 때 마지막으로 12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표적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이 마지막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끊임없이 믿지를 않아요. 그 능력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4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끝까지 이르시는 거예요. 지금 일반 사람들에게 당신을 알려주는 것이 거의 사역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세요.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외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포기가 없으시는 것은 죽음 이후에도 믿게끔 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척결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흘 동안 이것을 헐고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장 21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성전 척결 사건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이 죽은 이후에 믿지 않는 제자들이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래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에 낙이 타고 입성하신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후에 다시금 당신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일들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평생 동안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무엇을 생각하셨냐면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챙기고 당신의 사람들이 끝까지 믿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과 사건들이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끔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내가 온 것은 심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구원 때문에 왔어. 구원 때문에 왔어.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내가 하는 모든 사건은 내가 죽음 이후에도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네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하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요, 1장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나오는데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21장 이거 두 장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삶은 무엇이냐면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는 그런데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능력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자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얼마나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생명이며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제의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의 믿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새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이 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의 말씀에 능력 있음을 믿고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종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가족과 또 일터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